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종말론 강화 중에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다음 주까지 24장, 25장 다 끝낼 텐데 지금 종말론 강화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24장 앞에 보면은 지하들이 성전을 보이면서 자랑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이 다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묻기를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즉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언제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봤죠. 문제는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 시기입니다. 시기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약속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의 시기가 마태복음 24장 15절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예루살렘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24장 15절.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뭐냐면 바로 24장 29절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본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24장 29절 이하는 반드시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걸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종말론에 있어서 가지고, 자, 재림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첫 번째, 보세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중요한 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해서 승천하셨는데 그 가는 그대로 오신다. 그리고 볼지어다 그가 어떻게 오느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고,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 그러니까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시는 건 분명한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오시는 건 분명한데 그 시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주께 소령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오시는데 그 정확한 시점은 모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의 어떤 생리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일기를 파악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돼요. 예측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깨어있으라는 게 계속된 주장, 강조예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언제쯤 오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확한 날짜를 찾기 위해서 옛날부터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여호와 증인 같은 이런 이단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날짜를 지목해서 사람들을 현혹했는데 한 번도 맞은 게 없어요. 자, 심지어는 한국의 담임 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예언했으나 그것도 거기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한국 담임 선교회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담임 선교회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는 이 보시면 예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재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만 우리가 바랐는데 담임 선교회 그 이후로 현재 임한 천국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 학계에서는 천국을 말할 때 이미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론 다 당신이 메시아로 왔다는 걸 증거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했죠. 자,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부활을 성취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드디어 사람들을 중생시킴으로 뭐가 시작됐죠? 지상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자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땅에는 천국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천국이 종류가 달라요. 첫 번째 1번이 이거 잘 보십시오. 1번이 지상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자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말인데 이때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통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백성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천국이라고 이해해서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통치만 강조하고 자손과 땅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장로교회는 나라를 말할 때 반드시 뭡니까? 통치와 자손과 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대구 장로교회 어떻게 돼요? 이 성도가 다 뭐예요? 우리가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음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나라에서 복음 받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지상 천국인데 이 천국에 대해서는 이 이론을 그러니까 통치를 강조하면 이론만 받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상 천국, 천년왕국, 왕국 이게 다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상 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백성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그죠? 같이 있죠? 그리고 또한 여전히 이 땅에서 뭡니까? 지상 천국 사단이 활동을 해요. 이 교회를 삼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교회를 진리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지상 천국에는 사단이 활동하는 제약된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대구 장로교회라는 이상 교회 천국이 있지만 여전히 이런 사단의 활동에 지배를 받는 영향을 받는 이 교회 생활 지상 천국이 있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1000년 동안 다스려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사단이 결박을 당해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때 있는 천년왕국 백성 누구냐면은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돼서 그리고 죽은 성도 중에 순교당한 자가 부활해서 어디요? 이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속에는 뭡니까? 사단의 유혹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학계에서는 주장 안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두 번째고 마지막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은 뭐냐? 사단도 완전히 무정에 가둬버리고 우리는 뭡니까? 완벽한 부활의 체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울러서 천국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에 속해 있으나 이미 이루어진 나라는 아주 완전한 나라가 아니다. 과정 속에서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미에서는 완전하죠.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지금 이제 29절부터 반드시 뭡니까? 재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시기를 분별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36절부터 41절까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가 불예측성이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언제가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하면 믿으면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뛰어넘는 월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날. 자, 이 그날의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4장 6절에 있는 그 날과 그 이전의 그 날들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 24장 19절, 22절, 29절에 있는 그 날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란들이라는 날들이 있다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지만 이 36절에는 뭐냐면 그 날은 뭡니까? 재림의 날, 딱 그 특정한 날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이 아들이 모른다는 말, 아들이 모른다는 이 말 때문에 심지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 본문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아들이 모른다는 말 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또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본성으로 증거하는데 그분이 본성 하나님이었다는 걸 증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당신과 아버지가 뭐다? 하나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신이라는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들도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느냐라고 해서 킹 제임스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아들도 모른다는 이 말을 뺐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 마가복음도 뭐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 왜 아들을 모른다는 말을 썼을까? 이것은 신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도 있지만 그분이 뭡니까? 인성을 가졌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아들도 모른다는 말을 쓴 거지 실제로 그분이 모른다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37절입니다. 본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자, 본문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노아의 날들과 같이 자,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가 노아의 때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나왔지만 자,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않고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때부터 선하신 이후에 120년 뒤에 망한다고 했는데 그때 노아에게 뭘 시킵니까? 자,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20년 뒤에 이제 그들이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홍수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미리 예고를 해요. 자, 그러나 노아 당시의 의인인 노아에게는 어떻게 되냐? 나는 너와는 내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다 각자 자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데 노아에게만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에게 뭐예요? 홍수로 망하니까 어떻게 해라? 방주를 만들어라고 약속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노아는 어떻게 되냐? 히브리 11장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와 신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으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살아갔죠. 그의 준비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자, 이거는 과거에 구약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로 망할 때. 근데 장차는 뭡니까? 불로 망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같더라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국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 자, 불로 망한 시대도 똑같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안 믿고 어떻게 돼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그때 임신한 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두 양상이죠. 자, 홍수로 망할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대비하라고 했는데 노아는 충실히 믿음으로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피했는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먹고 마주 시집가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멸망이 이르렀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인자가 임하는데 인자 임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뭡니까? 쉬지 않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가르친 제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조롱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들에게는 준비할 기회가 있지만 그들은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멸망이 임할 거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홍수 전이라는 말은 홍수 전 그 날들에, 그러니까 홍수 전에
날이 얼마입니까?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기간이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경고를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노아는 지금 그 예고를 듣고 충실히 준비를 하고 그 홍수가 날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전혀 의식이 없고 어떻게 해요? 뭐래요?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그냥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이.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냥 비가 오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비가 어떻게 해요? 이 지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할 것을 기대하고 근데 그때 천지가 개벽할 거라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지구가 망하느냐 그런 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카톡에 광고 드렸지만 재밌는 강의를 내일 합니다. 내일이죠. 8월 8일. 우리 국제신학대학원대학의 그 젊은 교수인데 신학학과 교수예요. 우리 교단 신학이에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창조된 세상이 멸망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세상이 멸망할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게 참 희한하게 다음 주에 강의 내용하고 관계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운동에서 믿고 있는 성경 세계관, 창조관도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는 한때 그 선절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아마 이번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다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 창조된 세상이 다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예? 망하죠. 근데 우리와 같은 창조론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 창조된 세상이 망해버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마 우리 그 목사님도 그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창조된 세상이 다 망해버리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천국을 어떻게 돼요? 다시 만들어야 되죠. 자, 지금 이 신약 학계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창조된 세상이 망해버리면 또 천국을 만들어야 되고 안 망하면 그대로 있다면 이 지구가 재생된다. 다시 갱생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번에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뱃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인자 임할 때 어떻게 되느냐? 결과론적으로 심판주가 갑자기 임하는데 그때에도 뭡니까?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확연히 나눠지고 자, 멸망할 자는 멸망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자,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할 때 여기는 남자라는 표시가 없죠. 근데 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이스라는 말인데 남성 단수 주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앞에 사람은 남자고 뒤에는 뭡니까? 41절 여자예요. 어쨌든 간에 밭에서도 한 사람은 데려다가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맷돌질한 여자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날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다면 뭐예요? 다 준비하겠죠.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날을 위해서 각성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자,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그리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43절을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그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42, 3, 4가 뭐냐면 나란히 되어 있는데 42절, 3절, 4절의 앞부분이 주절이에요. 주절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때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어라. 왜?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각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집을 못 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깨어있어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왜 준비해야 되느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구절이 똑같은 구조인데 개역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라고 해서 이게 지금 명령이 아니라 일반 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반대하고 자, 세 번역도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 줄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절의 번역은 오역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령문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앞에 명령을 했느냐 하면 뒤에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 목적 때문에 앞에는 이렇게 해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론을 왜 배우느냐?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하면 꼭 부흥회 낮 시간에 부흥사가 낮 시간에 뭡니까? 다니엘서나 마태복음으로 강의를 해요. 근데 그때 부흥사가 다니엘서나 마태복음으로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래야 교인들이 겁먹고 밤에 연부를 많이 하라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자, 근데 우리는 왜 종말론을 배워야 되느냐? 배워야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을 수 있고 알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노아의 때와 인자 이맘도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멸망이 이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알아야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주권에 맡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뭐냐면 앞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예수 재림한다. 그러니까 그 날을 잘 분별하고 준비해라. 대비하고 깨어있으라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따라 교훈을 받아서 깨어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45절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지금 본문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뭐가냐? 알아라는 말이 있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위와 같은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인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는 게 확실한데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인 종이 되어 갑작스럽게 인자를 맞이해도 그에게 책망받지 않을 만큼 사명을 다할 자가 과연 누구 있는 것인가? 이걸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뭡니까? 이렇게 깨어 있어서 충성된 자가 되라는 하나의 요구죠. 그러니까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때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죠. 자, 왜 그러냐면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성전에 계신 분, 임재에 계신 분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승천했다가 우자했다가 돌아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주인이 왔을 때에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충성되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에게 주인이 뭡니까? 복되다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깨어있기 기다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충성된 종이 되고 반대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두고 더불어 먹고 마시며 아까 이제 시집장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지 않은 날, 저 준비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엄히 때리며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24장을 통해서 이렇게 종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25장은 뭐냐면 25장 속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 그 다음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와 그다음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뭘 말할까? 바로 그거죠. 이렇게 분명히 재림하고 하시는데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의 자세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내가 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착각이에요. 그러다가 멸망당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이건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그걸 신경을 쓰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했던 점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그게 결코 성도에 관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25장 1절 첫 번째 비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가 뭡니까? 바로 재림의 때지요. 천지개벽할 그때에. 자, 근데 천국을 뭐로 비유했냐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열처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열처녀라는 게 아니라 이 열처녀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성이 뭐냐?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열처녀가 다 천국이라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은 뭐냐면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러 간단한 종교식을 치르고 신부가 들러들이고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혼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자, 유대인의 관습은 보통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시작해서 결혼식이 되는데 그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와 들러리가 신랑이 늦은 것을 감안해서 뭘 준비합니까? 등을 준비해요. 근데 그 등 속에는 뭐예요? 등을 밝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거. 이게 그들이 일상적으로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맞는 그 등과 기름 준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참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우리가 맡게 될 그 모습과 동일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보십시오. 이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에는 성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미련한 자들도 등이 있고 지혜로운 자도 등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도 있는데 문제는 미련한 자는 뭐예요? 기름을 가지지 않는다. 자, 등은 기구고 이 기구를 밝히는 기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뭘 말할까? 자, 기름이란 무엇인가? 자,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 자, 성령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름 부은다고 표현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란 말은 우리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어 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물로 씻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확실한 건 뭐냐면 성령이 없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다음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다면 슬기로운 이 처녀는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뭐예요?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봤다면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교회를 다녀도 천국이 뭔지, 올 건지 안 올 건지 모르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상교회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상교회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슬기로운 자만 받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중요한 거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말로 옮기면. 자, 그러면서, 자, 4절.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고 슬기로운 자들은 다 준비해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신랑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졸지요. 누가 졸입니까? 보통 생각할 때 이 존다는 것이 슬기로운 자는 안 졸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도 졸아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24장 48절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 그 뭐 예언에 대한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더디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더디 오실까? 자, 예수님 왜 더디 오실까? 물론 오실 때 오시지만 왜 자꾸 오래 기다리게 해서 오실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더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일기를 원하신다. 결국은 재림을 늦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로 이해하자면 누구를? 모든 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지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은 하루도 늦게 와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 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구원받을 인간들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강림하냐. 그러면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안 변한다. 뭐가 지구가 멸망하느냐. 안 변한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처음 하나가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한다고도 인정 안 해요. 왜 그럴까? 성경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학적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 현실은 뭐냐면 이 성경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 저는 가능하면 성경대로 가시려 하지만 밖에 나가고 유튜브 가봐도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해석이 너무 많아요. 특히 심지어 최근에는 뭐냐면 새 관점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톰 나이트의 새 관점, 뭐 샌더스의 새 관점 이래가지고 새 관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옛날에 보던 걸 그대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 강남 노예가 필요하고 대구 장로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성경 인도를 배워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천지가 개벽하고 망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뭡니까? 강림하는 걸 다 조롱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이 존다는 말 때문에 어떻게 강의하냐면, 이들이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서 존다. 그래, 그 말이 아니라겠죠. 그냥 다 자요. 다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지만, 신랑이 왔을 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이니까 뭡니까? 밤이 깊었죠. 밤중에 소리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졸다가 깼어요. 신랑이 온다는 깼어요. 깼는데,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불이 계속해서 잘 타고 있는데 밝게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꺼져간단 말이에요. 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꺼져가니까 어떻게 되냐?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가 구원받을 자라면 사람들 생각할 때 좀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도덕적인 평가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준비한 자와 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미련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다 기억나죠. 그들도 뭐라 그래요? 슬기로운 처녀도 주여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련한 자들도 주님이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다 주여 주여 하면 다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슬기로운 처와 미련한 처가 있을 때 다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하고 믿는 척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였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뭡니까? 뜻을 모르니까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영적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건데 뜻 분별을 왜 합니까? 내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려고? 아니지요. 왜 뜻 분별을 하느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게 내가 살고 준비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자, 한국교회는 구원파적인 가르침이 많다 보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도외시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철저하게 뭡니까? 삶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책임 못 지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면 그거 율법주의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등에 기름이 필요한 거죠. 기름이 내가 기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름을 주잖아요. 그럼 기름 받는 자들은 그 기름으로 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면서 자꾸 배울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뭐냐면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뭐 내가 살아봐야 얼마 산다고. 예수님 오시겠냐. 이러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쉬지 않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 구원이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죠. 지금 바로 보십시오. 이 첫 번째 열천의 비유는 바로 뭐냐?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분명하고 그때를 모르니, 정확히 모르니 어떻게 해라? 깨어 준비해라. 누구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사람은 뭡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본문 24장 36절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죠. 근데 또 한 번 반복해서 자,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처럼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왜?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리고 갑자기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갑자기 올 날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달아 준비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그 이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다 끝내려고 했는데 아니 두 번째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두 번째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자, 그러면 여러분 대구 장로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슬기롭게 되려고 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를 건너가겠다면 우리가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깨달아서 그 징조를 알고 무화과나무 비유처럼 그 때를 분별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